자,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1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21장은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가정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중보자가 되시냐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반드시 예배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례는 언제 하죠? 개인적으로 하지 않죠. 그리고 가정에서 하지도 않죠. 성례는 언제 하냐면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만 성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가 이 세 가지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가능한 요소로는 이제 맹세, 서원, 금식, 감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할 때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일상 언어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맹세와 서원은 예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맹세와 서원도 예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가장 먼저 맹세와 서원 두 가지잖아요. 맹세와 서원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종이를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서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서원은 약속이 있는 맹세다라고 써 있어요. 서원은 약속이 있는 맹세다. 그럼 맹세는 뭐냐면 약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약속이 있냐 없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맹세는 뭐냐 했을 때 맹세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것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맹세. 그리고 서원은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포함하면 그게 서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인데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맹세하지 말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맹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말씀을 보시면 맹세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 다 있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맹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의 산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듣고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맹세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때 이미 이 서약 간의 맹세와 서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세례를 베풀 때 서약을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도 서약을 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다음 주에 다룰 건데요. 결혼할 때에도
서약을 하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에는 이미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는 하는데 바르게 해야 되고 잘못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맹세와 서원이 바르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을 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맹세란 하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법적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합당한 경우에 예배 중 엄숙히 맹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약속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른다. 합법적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 지난주에도 보시다시피 맹세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맹세는 기도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맹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합당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는 거죠. 합당한 경우에 예배 중 엄숙히 맹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약속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도록, 그리고 자신이 맹세한 바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맹세는 이 판단하고 관련이 돼 있고 하나님은 이 판단의 증인으로 모시는 것이 맹세입니다. 자, 2절에 맹세의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게 또는 성급히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혐오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비중 있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에서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한 일인 만큼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져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마르틴 루터의 서원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제 길을 가다가 그때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막 몰려오고 번개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가는데 막 번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성 안나에게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수도원에 가고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성 안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 안나 하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를 성 안나라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때는 잘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인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지 이것이 합법적이고 적합한 맹세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게 또는 성급히 맹세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혐오해야 할 일이다.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망령되게 하거나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이름, 다른 것으로 맹세해서도 안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루터처럼 성 안나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성인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 다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 그 다음, 그럼에도 비중 있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에서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한 일인 만큼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식 같이 또 세례식, 결혼식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맹세, 서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맹세의 내용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처럼 엄숙한 행위의 무게를 마땅히 고려해야만 하며 맹세함에 있어 자신이 진실이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단언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선하고 의로운 것 그리고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것 또한 그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의 맹세로 자신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될 때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처럼 엄숙한 행위의 무게를 마땅히 고려해야만 하며 맹세함에 있어 자신이 진실이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단언해서는 안 된다. 맹세의 첫 번째 내용이죠. 확실한 것만 맹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진실, 사실만 증언해야 됩니다. 어떤 추측, 가정 혹은 기대, 바람을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증언이 아닌 것이죠. 법정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성격을 볼 때 맹세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9번째 계명은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랍니다. 증언은 어디서 하냐면 법정에서 판단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고 증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선하고 의로운 것 그리고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것 또한 그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의 맹세로 자신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맹세의 내용은 둘째로 뭐냐? 선한 것, 의로운 것, 행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한 것, 불의한 것, 행할 수 없는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평생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맹세를 요구할 때 그걸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될 때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한 맹세는 거부하는 것은 죄이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증언할 것을 요구할 때 난 싫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는 모호함이나 의중을 감추는 일 없이 명백하며 평범한 의미를 가진 말로 해야 한다. 맹세가 죄 짓는 일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죄가 아닌 일에 대해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만 하며 또한 이단이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맹세는 모호함이나 의중을 감추는 일 없이 명백하며 평범한 의미를 가진 말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맹세한다고 하면서 계약할 때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명료하게 계약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혹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약을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딱 지적을 했을 때 그런 뜻 아니었다 해버리면 이게 진짜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하지 않게 의중을 감추지 않게 명백하고 평범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누구나 다 통용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세가 죄 짓는 일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같이 뭐 유치한 말인데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기로 같이 약속했잖아. 이런 거 지킬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죄지는 일은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범죄에 대한 맹세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일에 대해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만 하며, 다시 말해 선한 일, 의로운 일,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맹세했다면 그걸 지켰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단이나 불신자에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인이건 뭐 이단이건 뭐 이교건 뭐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합법적인 맹세를 했다면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맹세해놓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그 10계명 9번째 계명이었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얘기했을 때,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손해를 본다면 이 정직하게 말해야 되냐 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근데 애들이 다 역시 양심에다 율법을 새겨주셔서 잘 대답했어요. 그럴 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 아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기 주의사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정직하게 맹세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 선하고 의로우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이번에는 서원입니다. 서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은 약속에 있는 맹세와 같은 성격을 지니므로 맹세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신실함으로 실행해야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거고, 서원은 거기에다가 약속이 붙은 맹세, 이게 이제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맹세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이제 추가된 것이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서원의 대상과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믿음과 양심의 의무감에서 베푸신 긍휼이나 필요한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 한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필수적인 의무나 다른 일에 더 엄중히 매이게 된다. 이 다른 일에는 필수적인 의무에 적합한 도움을 주는 만큼, 그리고 도움을 주는 동안에만 매인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맹세할 때와 똑같이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이런 서원의 좋은 예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야곱의 서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사다리를 봅니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봐요. 그리고 깹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서원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죠? 서원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서원을 왜 하는가? 그죠?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이 되려면 자발적으로 믿음과 양심의 의무감에서 베푸신 긍휼이나 필요한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심의 의무감으로, 긍휼이나 필요한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로, 그 밖에 다른 이유로 하더라도 언제나 자발적으로. 감사하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안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 근데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니까 서원을 할 때 감사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옆구리 찔려서 떠밀려서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소원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로써 우리 자신이 필수적인 의무나 다른 일에 더 엄중히 매이게 된다. 이 다른 일에는 필수적인 의무에 적합한 도움을 주는 만큼 그리고 도움을 주는 동안에만 매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속하는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뭘 약속할 것이냐. 아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뭘 하겠다고 했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지금 서원하면서 약속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수적인 의무라고 할 때는 그게 해당하는 게 뭐냐면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덕법을 잘 지키겠다고 서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수적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일이 있어요. 서원할 때 두 가지, 필수적인 의무에 대해서 서원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일은 뭐냐 했을 때 이 도덕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기본적인 것. 예배를 드릴 때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 했죠. 반드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말씀 하나만 놓고 볼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니까 그 중에 한 가지인 말씀을 읽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을 읽어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필수적인 의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이 자유롭게 하신 이 부분을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간을 내고 하루에 몇 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거. 이것이 이제 다른 일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의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약속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일로 서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일은 어디까지나 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도움을 줄 때까지만 매일 수 있고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했지만 이것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읽어야지 맹세를 지키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짐이 될 수가 있잖아. 하루에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30장씩 읽겠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 지키다 보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가지고 오히려 못하게 되면 이 서원은 그럼 이제 거기서 그만해야 된다가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필수적인 의무에 도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될 때까지만 서원이 역할이 되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때는 얼마든지 조정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필수적인 일 그리고 다른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다 서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마지막 7절인데요. 서원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말씀이 명한 의무를 방해하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을 약속받지 못한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종신, 독신 생활, 청빈 서약, 그리고 규칙 순종과 같은 교황주의자의 수도 서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것이기는커녕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얽히지 말아야 하는 미신이며 죄악된 덫일 뿐이다. 자, 보시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이 금한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말씀이 명한 의무를 방해하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행하려고 서원하거나 하나님에게서 행할 능력을 약속받지 못한 어떤 일을 행하려고 시행하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의 리스트입니다. 4가지죠.
성경에 여러 가지 잘못된 서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인신제사 서원입니다. 전쟁에 이기하시면 자기를 맞이하려고 집에 갔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첫 번째, 나를 맞이오는 첫 번째를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갔더니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딸을 번제로 바쳐요. 이게 잘못된 서원의 첫 번째 예입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럼 부모님께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서원인 겁니다. 입다의 서원이나 고르반이나 이건 다 서원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다 무효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서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 큰 죄를 범한 것이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의 서원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보시면 이러한 점에서 종신, 독신 생활, 청빈 서약 그리고 규칙 순종과 같은 교황주의자의 수도 서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것이기는커녕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얽히지 말아야 하는 미신이며 죄악된 덫일 뿐이다. 우리한테는 되게 낯설은 용어들이에요. 종신, 독신 생활, 청빈 서약, 규칙 순종 이런 것들은 다 수도원에서 하는 서약이고 천주교에서 하는 서원이에요. 종교개혁 할 때에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나와서 정말 성경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개신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서 늘 비교하는 게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로마 카톨릭일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에서 하는 이러한 서약, 이러한 서원들은 잘못된 것이다. 합법적인 서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런 서원하니까 저게 좀 더 나아 보여. 저렇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좀 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 것만 같아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그것을 여기서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것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이 얽히지 말아야 하는 미심이고 죄악된 덫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고 내 수준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거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모델들을 봐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이 모델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본받을 점이 있죠. 근데 그 본받을 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본받아야죠. 근데 뭘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따라 할 일이 아니다. 저기 정말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드리는 우리의 고백, 약속입니다. 맹세와 서원은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맹세와 서원은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맹세와 서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맹세와 서원의 성격을 잘 분별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효한 맹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돌아서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발적으로. 내가 너무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때에도 선한 것, 의로운 것,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고 그렇게 서원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맹세와 서원도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맹세와 소원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거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나 그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세와 소원을 보았습니다.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저게 더 나아 보여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근거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날이 더욱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